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강의했던 지난 시간에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밤낮
없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바울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로마서 이 서론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자 오늘 이 로마서의 주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의 중심지였던 이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향해 자기 가슴 깊은 곳에 끌어오르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바울은 먼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제는 다시 간 적도 없고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신세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가리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 바로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바울의 여러 편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괴수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엄청난 빛을 지은 그러한 가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빛을 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빚진 사람은요, 다리를 펴서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 빛이 나를 옥매고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빛을 어떻게든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 때문에 내가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빚진 자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그 빛을 갚기 위해서 거기를 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백 앞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한 여러분 여러
그 이웃 중에서 우리는 사실은 어둠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하늘에서부터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제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에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걸로 비춰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요 힘과 권력, 황제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신전과 철갑으로 무장한 군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요, 식민지를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두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중심지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더욱더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이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이제는 사형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로 보느냐?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눈으로 대리석을 바라보거나 화려한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쓰이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훗날에 이 두나미스가 이제는 나중에 바뀌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어떻습니까? 폭발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아주 이쁘고 잘생긴 조약돌이 있고요, 또 길가에 굴러다니는, 산에 굴러다니는 도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하고 단단합니까? 조약돌이 더 단단하죠. 그러나 그 조약돌을 심으면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이제는 100년, 200년, 300년, 수백 년이 지나면요 그곳에 큰 삼나무가 이제는 높이 솟아오르면서 그 뿌리는 모든 바위를 뚫게 되고요, 이제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력 없는 저 돌멩이가 더욱더 강력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속에 생명력 있는 바로 이 도토리가 더욱더 강력한 것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력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며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복음의 강력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의 강력함을 가슴에 품고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돌멩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마지막 이 서론의 고백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지금 1장 17절의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심지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이제는 로마의 교황이 모든 것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황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보니까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황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나아가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얼마나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신앙의 연수를 이어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나의 믿음이 완벽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가 죄가 씻어진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덮어져서 야, 너 원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정하여 주시고 이제는 단단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위에 다시 한 번 더 서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사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얼만큼 헌금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점점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 번 더 의롭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덮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강력한 능력인 줄 믿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함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을 자랑하며 이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인생인 줄 알고 오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앞에 오늘의 신앙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종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상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세 가지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의 생명력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돌멩이와 같이 생명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고백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게 하여 주시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으로 덮어 주시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김종근 장로님, 이미자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고 또한 김마리 권사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이 믿음의 예물 가운데에 말라기 3장 10절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기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